23절 중반절부터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이렇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23절은 이튿날부터 시작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보시면서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 많이 했어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방금 우리 찬양했어요. 찬양 끝나고 나서 뭐 했죠? 통성기도 했죠. 통성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했죠. 이렇게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작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때로는 듣기도 하죠. 그다음에 내 기도도 내가 듣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기도 제목도 내가 듣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만 그런 소원이 있냐? 아니, 내가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고넬료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이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500은요? 그 옛날 이야기예요. 궁금함이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말씀 들어가십시다. 24절 봐보세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냐?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24절 속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
이 단어가 맨 뒤에 있는 기다렸다. 이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지금 베드로 오기 전에 친척을 모으고 친구를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말 또 다르게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베드로가 와서 우리한테, 모인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해줄까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요. 여러분, 요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했잖아요. 신방을 못했고, 또 여러분도 신방 오세요 말도 안 하시고, 저도 신방 간단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이러면 지나갔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방을 다닐 때 그때 경험을 좀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면 약속 시간을 정하잖아요. 11시에 신방 가겠습니다. 약속 시간 정하면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저런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어기지 않으려 애쓰고요. 부디한 경우에는 좀 늦는다고 전화도 하긴 하죠. 어쨌든 약속 시간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각 가정마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요, 약속 시간에 띵동 하면 막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거실에 있는 옷을 다 방으로 집어넣고 문 꽝 하고 닫는 분도 계시고, 그죠? 어떤 분들은 아주 느긋하게 정말 환영하는 마음 열어주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가정에 속하세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전자였을까 후자였을까요? 예, 전자죠. 왜? 다 기다리고 후자죠. 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가족들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모아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참 고넬료 모습이 신방받는 모습 중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죠? 또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면 이 고넬료의 더 간절한 모습이 등장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간절함이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 내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번 열망이죠. 간절함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뇌를 청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고뇌를 통해서 나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고넬료처럼 뭐가 있는 사람? 간절함.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열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야지.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 같아요. 근데 주일날 낮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분이 계시냐? 예배가 딱 시작되면 아예 눈을 감는 분이 계시고요. 설교가 시작되면 아예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냥 와서 안 오면 좀 찝찝하니까. 왜? 늘 주일날 교회 다녔으니까 안 오면요 불편하잖아요. 또 안 오면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그렇죠. 여자분이 믿음이 좋아요, 남자분이 믿음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자분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럼 남편 되신 분이 교회 안 가면 또 집에서 이게 그죠? 이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이게 왔는데 그래 무슨 열망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설교만 딱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주무셔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옛날에부터 유명해진 별명인데 이천지간 만물집사라는 집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예배 순서가 뭐냐면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냐? 맨 마지막에 어떤 찬송가 부르느냐? 이천지간 만물더라. 이 찬송을 부르단 말이에요. 그 예배 딱 시작하면 그분이 들어오셔갖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지그시 감고 푹 주무시다가 이 찬송 부르면 그때 눈을 뜨시는 분. 그분이 이천지간 만물집사예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주 푹 쉬었다 가세요. 왜 쉴까? 이유는 간단해요. 열망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푹 쉬었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늘 여러분은 예외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꼭 부탁을 좀 드리면 그래도 여러분 모텔 비용은 좀 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모텔 뭐 좀 이용하면 뭐 잠깐 이용하면 3만 원인가 내라고 써놨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3만 원, 5만 원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간절함.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자, 그 말씀 속에 보면 또 고넬료의 모습이 등장해요. 고넬료가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이 말씀 속에 고넬료의 어떤 모습을 봐요? 한번 쭉 보시면 아마 25절을 보시면 좀 더 나오겠죠. 고넬료 어떤 모습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의 발 앞에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절했다. 여러분 쉬워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신방 다녀봐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맞이하는 성도님 한 분도 본 적 없어요. 네. 내가 딱 들어갈 때 막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절하고 이런 성도님 이런 집사님 아무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 모습 보고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지 그 고넬료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분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 사람인가요? 로마 사람인가요? 로마 사람.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계급이 뭐예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유대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 사람인가요? 로마 사람인가요? 유대 사람. 여러분 쉽게 적응하려고 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있을 때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대해요? 완전히 종처럼 대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인격이 있어요? 없죠. 전혀 없잖아요. 일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런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리고 자기 밑에 부하 100명이 있다는 건 상당한 권력이에요. 부하에게 명령 하나만 내리면 뭐 유대 사람 한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인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엎드려 절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넬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보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겸손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겸손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겸손이야.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있어야 겸손하지. 근데 고넬료는 뭔가가 있죠.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고,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넬료만 겸손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겸손해요. 자, 베드로도 겸손하죠? 자, 그 다음에 있는 26절을 봐보세요. 26절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다. 이러 왜 베드로가 겸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당시 베드로는요, 대단한 인기맨입니다. 어딜 가든지 베드로 그러면 와, 명성이 대단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회개했다고요? 네, 3천 명. 그죠? 이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병이 고쳐요, 못 고쳐요? 베드로 고쳤잖아요.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하면요, 병자가 막 나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타났다 그러면 왁 하고 멀리 가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좀 이단으로 몰렸던 그 박태선이라는 분요. 그때는 그분이 우리 그냥 교단의 기본적인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세요. 병도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그랬더니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예배당에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는지 몰라. 그러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요, 교만해져요. 말투도요,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다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설교도 탁 바뀌어요. 말투도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랬던 그분이 나중에 이단으로 갔지만 아무튼 베드로도 그만큼 명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달라질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엎드려. 그러면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엎드리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자기의 건의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라는 건의도 있고 능력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보세요. 그를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사가 아니고요. 나도 이렇게 병도 고치지만 나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지 나도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잘 만났죠? 보세요.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가 잘 나갈 때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깨에 막 힘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해요. 그 사람 망한 사람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정말 겸손했죠? 얼마나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야 암나기 찾으러 가라 했더니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너 왕이 될 거다 해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마루 밑에 숨어 있어요. 그 키 큰 사람이. 그랬던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 썼는데 여러분 교만해지니까, 그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교만해지죠, 그죠? 이 사울 왕을 보면서요, 누굴 보냐면 나를 봐야 돼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할 때?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고넬을 보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자, 그럼 28절 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28절 말씀 보면 고넬료의 모습, 또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유대법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과 가까이 있는 것은 위법이에요. 함께 식사도 못해요. 그리고 잠도 못 자요. 이게 유대인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정해놓은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예, 사람이 만든 법과 하나님 만든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만약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죠? 예, 그건 이제 무르나 많아죠. 사람이 만든 법 선택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만든 법 선택하셔야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전통이 젖어 있으면요, 그거 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우선순위를 알잖아요. 인간이 만든, 다시 유대인이 만든 전통과 율법, 이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젖어 있고 인간적인 전통에 젖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저는 당연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꽉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융통성?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그걸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절대는 안 받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작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랫동안 내려왔던 것이라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죠? 축복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떴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아멘. 여러분 28장이 축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 조건이 1절에 말씀했죠. 1절 뭐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명령을 뭐하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한 개만 하고 하나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받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듣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잖아요. 그럼 무슨 복이 있겠어요?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걸 행하지 않으면 복은 나에게 없어요. 그게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랜 전통이 이렇게 내려와. 내가 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걸 그만두셔야죠.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다 제사 지냈잖아요. 오랫동안 유교 풍습에 의해서. 그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저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제사 지내야 될까요? 그만둬야 할까요?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제사만 그런 게 아니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도 자, 너 그거 싫어하겠다?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33절 하반절이 중요한 말씀이네요.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자세,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뭐 하는지 집에 있으면 알지만 집 바깥에 휙 하고 나가버리면 친구 만나고 직장 가고 또 학교 가면 여러분 자녀가 뭐 하는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서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바르게 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 의식이 없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할 일이 없겠죠. 나를 통해서. 자, 여러분 사무엘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저녁에 사무엘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돌아와서 또 이제 누워서 잠을 잔다고 누워 있는데 또 불러요. 또 달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또 물어봤더니 또 아니래요. 그래서 3번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그거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다시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사실은 좀 멈추는 게 좋아요. 손도 멈추고 발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눈도 보는 건 멈추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 길을 걸어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시면 하나님 앞에 멈추려면 서려면 다 멈춰봐요. 그리고 길을 쫑긋 세워봐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이제 신방을 다닐 때 신방할 준비를 하잖아요. 목사님 먼저 저희 가정에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신방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예전에는 목회 처음 할 때는 신방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참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했나 막 쳐다보고 막 찾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선배 목사님 어떻게 했다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신방을 앞두고 나면 새벽에 늘 기도를 해. 하나님, 오늘 어느 가정에 신방 가는데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생각나는 말씀을 해주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가 생각나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그 가정에 신방을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또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 누구처럼 하면 돼요? 고넬료처럼. 고넬료처럼 하면 돼요. 고넬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그리고 좀 겸손해봐요. 겸손한 자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갖고 있는 전통, 오랫동안 습관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때때로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